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둔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속사람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상당히 아름다운 시편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생명이 위협되어지는 어떤 질병의 위협 속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끌어올려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면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내시고 당신이 나를 위하여 원수들의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에서 끌어내다, 무덤에 내려가다, 이 두 가지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위태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대적들이 기뻐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끌어올리셨습니다. 주님의 행위로 인해서 오늘 시인은 기뻐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도움을 바라며 당신께 부르짖으니 당신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그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험이었고 어둠이었는데 오늘 이 시인은 그 건져내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시인은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로 설명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현재에 묻히지 않고 그리고 내 미래에도 여전히 재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되살리는 행위가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노여움과 그 노여움의 그 잠깐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는 지속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함성 속에 머무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묵상의 포인트거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노여움의 과정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지속성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이 시인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가? 오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왜 얼굴을 가리시는가? 언약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인생에게 숨겨지시고 외면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뜨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 죽음의 이귀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오늘 여기도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기쁨으로 허리에 띠를 묶어주시는 하나님. 그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 상복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복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띠를 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나는 침묵하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베옷을 벗기셔서 그 기쁨을 허리띠처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왜 잠잠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장담할까요? 과도한 자신의 확신 속에서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춤을 추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에 찬양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자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거룩하게 서는 한날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찬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